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의 두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였던 것이죠. 7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심지어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바로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본인의 교회가 해당되는 메시지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근데 서머나 교회가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칭찬만 있었던 것을 발견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회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보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온육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에 바라기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듣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칭찬만 받는다면 얼마나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칭찬만 받은 그런 이유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도시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7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의 이제 터키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소아시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현재 이 터키의 3대 도시 하면은 언급되는 도시가 바로 첫 번째가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도시 이스탄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도 앙카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즈미르의 옛 이름이 바로 서머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 도시 가운데에 들 정도로 이 서머나는 아주 대도시였고 경제와 문화가 발달한 풍성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앞장설 만한 도시를 선정하는 가운데에 이 도시들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되면은 이 로마로부터 지원받는 경제적인 이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나라마다 경쟁을 하죠. 왜냐?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그 수반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장서는 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그 도시에는 이제 신전이 세워지고 그 신전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했던 것인데 그 여러 도시 가운데 최종적으로 낙첨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이 말로 할 수 없이 그때보다 집중적인 그런 지원이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성해져 가지고 시민들이 잘 살게 됐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황제를 상제를 후상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영원 힘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 신격화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금 제외가 됐어요. 왜냐? 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 로마인들이 뭐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유대교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 종교, 저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 그래가지고 좀 면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유일신 사상은 버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이 황제를 위한 기도회, 황제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 들어오는 그 성전세 가운데 일부를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아주 적당하게 타협을 잘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그렇게 없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이 신앙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도시에서 주로 상인 장사를 상업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상인조합이었습니다.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장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길드, 상인조합에 이 의무적으로 그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황제 신격화였습니다. 길드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황제를 우상으로 섬긴다,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서머나 경제활동은 이 황제의 은덕으로, 황제의 은혜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를 반드시 우상으로 섬기라. 기존의 길드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 상인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상인조합에서 활동을 하려면 배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신앙을 버려야만 길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앙을 지키자니, 신앙을 지키게 되면 길드에서 탈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킬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놓였던 이 서머나 교인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길드 생활을 상인조합에서 탈퇴하다 보니까 이 궁핍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장사를 못하니까 그 가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도시 전체는 잘 살지 몰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배교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가난하다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진짜 부자입니까? 영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라면은 가난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너희들은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자고 진짜 부유한 자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자일지 몰라도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7번째 나오는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뭘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헌신이 없고 충성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의 기준과 하나님 보시는 부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세상에서 부자는 누구를 부자라고 그럽니까? 빌딩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저도 가끔씩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사보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진짜 부자가 그게 아니구나.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간 것과 가난한 것과 넘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만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뻘떡이 올라가도 뭐 화려한 문명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가난뱅이고 얼마나 거지 같은 생활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 부러워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부자는 영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다라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인생이 길어봐야 89시고 남은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89세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오늘 저희 아버님 오셨습니다만 이제 90이 다 돼가시죠. 인생이 금방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몰라요. 금방 이제 그 다음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동물이나 다름없죠. 동물은 영원의 세상을 생각을 못해요. 인간만이 말을 할 줄 알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 영적인 부자다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에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질의 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 믿음의 부자고 은혜의 부자고 헌신의 부자고 충성의 부자라는 사실. 이 믿음 회복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이다. 내가 진짜 부자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오늘 본문의 이 그 구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지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뭐 유일신 하나님 신앙도 지키고 그걸 황제에게 잘 보이기도 하고 처세술이 좋고 지혜로워 보입니다만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그 본질이 사탄이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 면제를 받고 특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그 보상하는 대가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으니까 그 미안했는지 뭐 고마웠는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이 그거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왜 황제를 숭배하느냐 거기에 대한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핍박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은 잘 몰라요. 이 내부 사정을. 이 기독교인과 이 유대인과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아직 예수라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처형을 당했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이단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힘든, 소화하기 힘든 그런 말씀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 궁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킨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서머나 교인들을 좀 그 환난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든지,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뭐 진짜 고난이 따로 있단 말인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살로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본격적인 시험이 아직 시작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참 절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한 건 환난이 아니고 진짜 환난이 따로 있단 말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뭡니까? 죽더라도 그 충성을 포기하지 말아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충성하라. 그런 얘기죠. 환난 가운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 대신에 더욱더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우리는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걸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모든 걸 다 주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뭐 힘들고 어려우고 기쁘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계산 속에,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냥 처음부터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죽었다 살아,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만 있어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 그때 비로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다라는 사실.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가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죽음과 이들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우리가 죽는데, 그래 너희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건요,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 누군가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그 결과라는 사실. 우리가 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누군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6.25 사변이죠. 1950년 6월 29일 전쟁이 발발한 지 4일 만에, 그때 뭐 한강 아직까지는 사수가 되고 있었죠. 한강 이남선의 영등포에 메가더 장군이 시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근데 거기 소총을 들고 혼자 외로이 서 있는 병사 한 명을 보고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병사,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를 지키고 있나?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것이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병사가 있는 한 이 전쟁은 결코 대한민국이 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장에 가가지고 이 연합군과 유엔군과 미군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치러진 것이 이 한국 전쟁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 이게 그냥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에 그 기록된 그 자료 교차 검증해 가지고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누굽니까? 신동수 그분으로 지금 그분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돌아가셨죠. 충성. 그 충성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이고, 충성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세상에서 너희들 인정받아야죠.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상은 주님이 주시는데, 세상에서 상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 상이 없다면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에만 우리가 참으면 된다는 사실.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문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끝도 없는 그런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 환난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우리 믿음이 경량급인데 우리에게 헤비급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셨다라는 사실. 이거는 난 감당 못하는 절대 그 착각이에요. 착각. 그건 나의 혼자 생각이고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10일 동안 받으리라.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 위로하시는 은혜, 보상 상급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이 서머나 교회와 연관된 그 유명한 순교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주교였던 담임 목사죠.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나서 얼마 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는 분입니다. 이 폴리갑이 결국에는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똑같이 황제를 신격강 안 하고 황제를 숭배 안 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체포당해 가지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바로 이 서머나의 총독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총독 스타티우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스타티우스와 폴리갑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티우스는 또 특별히 폴리갑의 그 인격이 너무나 고상한 것을 이미 이제 서머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그래서 스타티우스가 한 번만이라도 공개석상에서 신앙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응?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좀 이렇게 부인을 해봐라. 네, 폴리갑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덧붙인 이야기가, 나는 잠깐의 고통으로 죽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당신들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도리어 그 화형 집행하는 그 총독과 그 집행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 언젠가는 끝나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 회복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폴리갑이요, 원래 이런 화형을 당할 정도로, 그 화형을 당할 때 이제 몸부림치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제 기둥에다 묶지 않습니까?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나 묶지 말라고. 내가 이 뜨거운 화형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니까 나 묶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묶지 않은 상태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폴리갑이 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인데 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딱 붙잡히니까 이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대로 그랬잖아요, 사실.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 어쩌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왜냐?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교? 그거는 순교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지금 생각은 못할 거잖아요. 그 뜨거운 불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도대체 총으로 빵 쏴 죽으면 뭐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은 그 불에 지글지글 익으면서 이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때 상황이 되면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폴리갑이 그런 경우인 것이죠. 10일 동안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받는 면류관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고 그냥 만족한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런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그렇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두 번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육신에 태어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중생. 중생한 사람은 나중에 육신만 죽어요. 근데 육신만 태어난 사람,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안 태어난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도 죽고 나중에 또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죽게 된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여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예. PPT 해야지. 준비가 안 되네. 계시록 20장. 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계시록 20장 12절.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다 부활한다 그런 얘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지옥불이죠. 지옥불에서 죽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바로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때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분으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충성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